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7절로 17절까지입니다. 약간 길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의 와 너희에게 함께 것이라. 이는 언제든지 나가고 참견치도 있으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느니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한복의 정욕과 이 세계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다 짓겠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귀한 날 허락해 주시고 정말 요한 일서 말씀을 계속 나누게 하심에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자녀들아 서로 사랑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실천하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 또한 그 실천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고 또 우리가 어떻게 이기는 자가 되어서 썩어져 없어질 이 세상과 세상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 것들을 사랑하는 참다운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아버지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설교를 좀 짧게 하려고 하니까요. 좀 마음이 항상 바쁘긴 한데 보통 이제 본문에 충실하고 핵심 포인트 몇 개만 하면 금방 20분, 25분이 돼버리더라고요. 일단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맨 앞에 보면요. 제가 가로로 이렇게 표현을 해놨잖아요. 뭐가 빠져 있어요? 형제들아 라는 이 문구가 삭제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뭘로 시작합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이랍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들이 누구다는 얘기예요? 형제들이다라는 겁니다. 또 여기서 내가라고 합니다. 내가. 나가 누구예요? 요한입니다.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이 형제들에게, 요한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좀 말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을 말합니까? 새 계명을 말을 합니다. 새 계명. 자, 그러면 새롭게 주어진 계명인가? 라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죠. 뭐라 합니까?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 처음부터 있었던 옛 계명이고 너희가 들은 바 뭐다? 말씀이다 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새롭게 계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것에 대한 해석을 올바르게 해 주신 것이었죠. 그 새 계명이 뭐였습니까? 서로 사랑하라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사도 요한도 지금 서로 사랑하라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을 요한도 그대로 옮기고 있기 때문에 8절에서와 같이 참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8절에 그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와 너희에게도 뭐 하는 것이다? 참된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참빛 대신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너희에게 들려진 것이므로 이것이 바로 뭐냐면 참빛이 비춰진 것입니다. 참빛이 비춰진 거예요. 또 말씀을 지켜 서로 사랑하고자 노력하며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라고 지난주에 배웠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은 바로 참빛 대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빛 가운데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다음 본문 9절부터 11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참빛 대신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빛 가운데 있는 겁니다. 우리는 빛 가운데 있는 자입니다. 자, 그럼 그런 우리에게서 나오는 거 뭐가 나와야 돼요? 당연히 빛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만약 어둠이 나온다? 또는 빛 가운데 있지 않고 어둠에 있다? 이건 말이 사실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빛에 있느냐 어둠에 있느냐에 대해 예수님께서 주신 세계명과 이어져서 보면 서로 사랑하느냐 서로 사랑하지 않느냐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있는 자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자는 빛이 아닌 어둠에 있는 겁니다. 자, 이걸 알고 자 본문 10절과 11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며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가요?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고 있으며 거리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안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근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는 것이고 어둠에서 행하니까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질 않죠? 그러니까 눈이 먼 겁니다. 그리고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빛에 거한다고 하는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서로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따라야지 다짐하고 다짐해 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잘 지켜지던가요? 자, 누군가 내게 쓴소리를 한마디만 뱉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속에서 어때요? 화가 나지 않아요? 굉장히 속상하잖아요. 그 사람이 밉지 않던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에 가고 있는 자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 답이 본문 12절부터 14절에 있습니다. 본문 12절부터 14절까지 좀 길죠.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자, 여기서 등장하는 인물이요, 네 부류가 있어요. 누굽니까? 자녀들, 그 다음에 아비들, 그 다음에 청년들, 그 다음에 아이들입니다. 근데 자녀들에게 주는 말씀에 보면요, 너희 가라는 단어가 없어요. 근데 아비들, 청년들, 아이들에게는 전부 다 너희 가가 있어요. 너희 가. 다 있죠? 네. 그러니까 이걸 뭘 말하느냐? 자녀들은
자녀들이 스스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해 주심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아비들, 청년들, 아이들은 너희가 스스로 해야 하는 것, 스스로 노력해야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먼저 12절의 자녀들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 너희 죄는 헬라어로 지난 시간에 배운 것 중에서 하말티아예요.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근본적인 죄. 해결하지 않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를 말합니다. 이 죄가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살게 되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어떻게 하셨어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 인간의 몸으로 보내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감당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고난과 멸시와 고통을 타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원의 사역, 구속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이 사실이 믿어지기만 하면 어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강권적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녀들이 되면 그제서야 아비들도 청년들도 아이들도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비들도 청년들도 아이들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서 구별되어지는 호칭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아비들은 뭡니까? 아비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고 합니다. 자, 태초부터 계신 이에 대해서는 이미 배웠습니다. 자, 태초부터 계신 이가 누구였습니까? 태초부터 계신 이는 태초의 말씀을 말하는데요. 이는 하나님이시고 그가 누구예요? 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시는 아버지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독생하신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아버지의 독생자, 독생하신 하나님 무슨 뜻이에요? 스스로 계신 분, 스스로 계신 하나님. 또한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하나님은 빛이셨습니다. 빛. 그리고 요한복음 1장 4절에서는 그분이 사람들의 빛이셨고요. 9절에서는 그분이 참빛이시며 태초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요한복음에서는 또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아비 되는 조건이 바로 뭐예요?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아야 하는 겁니다. 알지 못하고 자녀들을 가르칠 수가 있을까요? 없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아비들이 되려면 알아야 되는데 누구를? 태초부터 계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청년들은 본문 13절과 14절을 보면요. 악한 자를 어때요? 이기었음이고요. 그 다음에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강해서. 자, 그 백과사전이나 국어사전을 보면요. 청년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한창 성장하거나 무르익은 시기에 있는 사람,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한창 힘이 넘치는 때에 있는 사람을 청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힘이 넘치는 때에 있는 청년들에게 바라는 것은 뭐다? 싸워서 이기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또 14절에 아이들이 나옵니다.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를 알아야 합니다. 누가 내 아버지인가요? 누가 우리 아버지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이것을 아는 자들이 뭐다? 아이들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근데 본문을 보면요. 아이들과 아비들과 청년들 중에서요. 이 아비들과 청년들은 두 번씩 나와요. 아비들은 13절과 14절에 똑같이 적혀 있어요. 두 번 반복됩니다. 그리고 청년들의 13절은 악한 자를 이기었고 14절의 청년들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 너희 안에 거하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아비들하고 청년들을 뭐 하고 있다?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아이로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성장해서 청년이 되고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장성할수록 하나님의 뜻을 좀 더 알고 또 싸워 이김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왜 행해야 되는가 이따 뒤에 나오니까요. 뒤에 알아보기로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강조되고 있는 이 아비들과 청년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세히. 자, 아비들이 되기 위해서는 아까 뭐라고요?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럼 이 안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알아야 아비가 되니까요. 이게 중요하죠. 우리가 성장하려면 알아야 됩니다. 자, 이 안다는 게 뭐냐면 단순히 머리로 이해하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본문에서 이 너희가 암이라고 되어 있는 게 헬라어로 기노스코예요. 그 뜻이 뭡니까? 알다, 허락하다, 알게 되다, 느끼다, 인식하다, 알아차리다, 분석하다, 말할 수 있다, 확신하다, 이해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느낌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되고 상세히 알아서 분석하고 이해하며 확신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아무나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된 자들만이 알 수 있어요. 이 많은 뜻을 이 단어 하나가 내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말 그런가 알아봐야 되겠죠. 자, 마태복음 1장 2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나기까지 군침하지 아니하더니 나홈의 이름을 예수라 하더라. 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한 후에 동거하기 전에 신기한 일이 일어났잖아요.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 있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랑 함께 계시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죠. 이 말씀을 이룬 것이라고 돼 있어요. 성경에는. 자,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이걸 알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낳기까지 마리아와 동침을 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이 동침하지로 번역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기노스코인 알다라는 단어예요. 또 누가복음 1장 34절을 보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여기서 이 바로 알지가 뭐예요? 기노스코예요.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서도요. 그냥 의학적으로 도서를 통해서 배워가지고 남자가 이렇고 여자가 이렇구나 하고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같이 한 이불을 덮고 부대끼고 살아가면서 아 남자는 이렇구나 여자는 이렇구나 하고 알게 되어져 가는 것을 말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처럼 이론만 가지고는 안다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야만이 행함이 있을 때만이 알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행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행하지 않고는 하나님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8장 10절하고요. 누가복음 16장 1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8장 10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그 다음 누가복음 16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자, 누가복음 8장 10절에서 아는 것이 또 누가복음 16장 15절에서 아시나니 이 단어가 이제 기노스카라는 단어입니다. 누가복음 8장 10절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만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자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또한 누가복음 16장 15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아신다고 합니다. 실제로 아는 체 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진짜로 알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스크림을 하나를 새로 나온 아이스크림 하나 있어요. 근데 아주 오래전 일이에요. 나한테 이거 맛을 이렇게 설명해 주더라고요.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데 이게 굉장히 찬데 달아. 그러면서 또 쉬어. 이래요. 달면서 어떻게 쉬지? 뭐 그런갑다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아이스크림을 맛을 아나요 지금? 모르잖아요. 궁금해서 사서 먹어봤어요. 그러니까 뭔 뜻인지 알겠더라고요. 그 단어 갖고 표현이 다 안 돼요. 그러니까 안다는 것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렇다는 거죠. 안다는 것은 삶과 행함을 통해 느낌으로 자연스럽게 알게 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삶을 통해 자세히 알게 되다 보니 분석하고 이해하면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또한 아무나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된 자들만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정말 이 귀한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오십니까? 들려오시면 이 말씀이 들려오는 저나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일 줄 믿습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자, 아까 아이스크림 먹었어요. 이제 맛을 알게 됐잖아요. 근데 이제 한번 먹어보니까 가끔 궁금해져서 자주 이렇게 사 먹어봤어요. 그러니까 먹어보니까 처음에 내가 맛봤던 그 맛하고 또 다른 게 느껴져요. 그러면서 자꾸 먹어보니까 점점 더 깊이 그 아이스크림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그거 좋아하게 되니까 또 자꾸 또 사 먹게 돼요. 그래서 그 아이스크림을 지금도 사 먹어요. 근데 그 뭐라고 이름 말할 수는 없어요, 이게 지금. 그럼 내가 또 광고해 주는 게 되니까. 그러니까 행하기 때문에 아는 것이 아니라 알기 때문에 행해지는 것이고 또 행해지다 보니까 더 깊게 알아져 가는 거라는 겁니다. 자, 다음은 청년들이 되기 위한 조건인 이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들은 악한 자나 흉악한 자를 이겨야 합니다. 어떻게 싸워서 이겨야 할까요? 또 어떻게 싸우면 이길 수 있을까요? 본문 13절과 14절에서 너희가 이기었음은 헬라어로 니카오코인데요. 정복하다, 승리를 거두다, 극복하다, 우세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겼다는 거죠. 야고보 4장 7절을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고 합니다. 원수 마귀를 어떻게 대적하고 어떻게 싸워서 이겨야 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까지 이렇게 쭉 보시면요. 특히 43과 44절 보면요.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랍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고 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원수 마귀를 사랑하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찌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실 때 원수 마귀는 뭐라고 하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또 제사장들과 군병들이 예수를 조롱하고 못 박아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원수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뭐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이기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아무리 다짐하고 싸운다 한들 이기지 못합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는 이 육신이 있고 이 육신에 뭐라는 놈이 있어요? 죄라는 놈이 있어요. 그 때문에 나하고 상관없이 늘 미움과 시기와 질투 같은 것들이 온갖 나쁜 것들이 계속 쏟아져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못 이기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시니까 사랑해야지 하면서 억지로 버티는 겁니다. 그럼 마음이 아파요. 나는 지금 미워.
뭐라 해보고 싶어. 근데 못하잖아. 왜?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그 말씀에 그냥 의지하면서 억지로 하나님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그 14절을 보면요. 너희가 강하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강하게 하고 이기라는 것을 우리가 할 수는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근데 그 조건이 뭐냐? 이 강하게 하고 이기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할 수는 있는데 그 이기기 위한 전제 조건이 14절에 적혀 있어요.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육신에 있는 죄라는 놈이 미혹해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내 성질대로 하려다가도 내 안에 있는 말씀이 터치하시니까 그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에 의지할 때 이기게 되는 거예요. 저 매번 이기는 건 아닌데 저도 그런 경우 많아요. 특히나 운전하고 있으면 뭔 시비를 그렇게 거는지 모르겠어요. 끼어들었다고 시비 걸고 늦게 간다고 시비 걸고 신호 바뀌었는데 빨리 출발 안 한다고 시비 걸고 속에서는 막 진짜 내가 뭘 잘못했지 막 이게 막 올라오는데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사랑해라. 그럼 화를 못 내. 마음은 죽겠는데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배를 통해서 선포되는 이 귀한 말씀이 우리 신비에 새겨져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반석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사랑해야 함이 깨달아질 때 그 말씀에 의지하심으로 늘 이기는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본문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의 모든 것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라. 아멘. 자, 이 본문은요, 우리가 성장해서 아버지가 되고 청년이 되었을 때 있어질 수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되기를 바라시는 거죠. 또한 그에 대한 대답으로 이 본문은 내가 무엇을 사랑하여야 하는가라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요구합니다. 내가 무엇을 사랑하는가라는 질문에 우리가 답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자, 상세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한다. 왜? 세상의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까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이다 그랬죠. 그러면서 이 세상도 전혀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무엇을 사랑을 해야 됩니까? 세상 것들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사랑을 해야 되겠지요. 근데 세상과 세상의 모든 것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 결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된 장성한 자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사랑할 수 있게 된 자들이만이 이 상태까지 도달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공무원 같은 예를 들면 공직자에 계신 분들은 승진이 중요합니다. 일반 회사에 계신 분들은 이익과 같은 실적이 매우 중요해요. 근데 세상에서 승진하고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것들하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 충돌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럼 그때 어찌하게 되시든가요, 여러분들은? 세상 것은요, 내 육신이 만족스럽게 되고요, 눈도 만족시켜줍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떵떵거리고 자랑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뿌리치기가 쉽나요? 세상에서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무기 세 가지가 뭐예요? 권력, 명예 같은 권력, 그 다음에 돈, 이성. 여자라고 하면 성차별적 발언, 이성 이렇게 돼요. 근데 이 권력도 돈도 이성도 모두 다 영원한 것은 없어요.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이 육신이 살아 숨쉬는 동안만 누릴 수 있는 것이지 이 육신이 죽은 후에도 누릴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것 또는 세상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면 여기수록 그래서 더 죽기 싫은 거예요. 이 육신의 죽음이 싫어요. 왜? 빈손이 돼버리니까 두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무엇을 사랑하시겠습니까? 보세요. 하나님은요. 스스로 존재하시죠. 영원히 계신 분이시죠. 세상은요. 세상과 세상의 모든 것들은 피조물입니다. 창조된 것들이에요. 영원하지 못해요. 어떤 걸 사랑할 거냐는 거예요. 근데 이 피조물이 세상 것을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차피 세상은 사라질 거예요. 썩어 없어질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세상과 같이 없어져요. 모든 사람은 영원히 살고 싶어 하죠. 그럼 여러분들 물어볼게요. 모든 사람 영원히 삽니까? 안 삽니까? 모든 사람 영원히 살아요. 이 없어진다는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눈앞에서 없어져. 영벌, 지옥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스스로 존재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말씀에 따라 서로 사랑하게 되면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영원히 영생을 하는 게 되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영원히 거하게 된다라는 것. 자,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옛 계명을 해석하여 새 계명으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의 대속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바로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행함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 말씀에 의지하여 견뎌내야 됩니다. 그렇게 실천하는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온전히 알아가고 또 말씀에 의지함으로 억지로나마 원수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이긴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썩어져 없어질 세상과 세상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 것들을 사랑하는 참다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하나님은 간곡히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부디 하나님의 그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되시